할렐루야. 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소중한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서러웠던 과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품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추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슴에 꼭 늘 품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4월 5번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이러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내일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여 너무 힘들어요 하고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자기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꿈에 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것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 말을 했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잘라서 한결 가볍고 편안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눈앞에 절벽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커다란 십자가를 절벽에다 딱 놓으니까 그 십자가가 다른 끝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서 한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털썩 주저앉아서 서럽게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각자 다리로 사용할 자신의 십자가를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매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과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Holy Week 또는 Passion Week라고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assion은 열정, 에너지 이런 뜻도 있지만 라틴 말로 passionem이라는 말에서 나온 듯이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assion 하면은 passion narrative 하면은 그 고난 주간의 그 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붙들렸을 때 본보기로 죽이는 아주 가장 지극한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죽어가게 하는 고통 속에서
피를 말리는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는 이런 형벌은 당한다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유대인에게는 원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꺼리는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사람들은 거리끼는 거,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보면은요,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서 옷을 맡아 있으면서 그 현장에 있던 목격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일평생을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이제 사도로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바나바에게 스카웃됩니다. 바나바에게 스카웃돼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직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팀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식을 벌이고 선교 여행을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10년 동안 여러 곳의 말씀도 증거하고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쌓게 됐습니다. 또 많은 은사도 받았어요. 많은 체험을 합니다. 믿음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풍부한 말씀도 그가 묵상하면서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목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을 말합니다. 그 노련한 능력 있는 전도자요 사도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했을까? 그것은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다가 마침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고 고대 헬레니즘 철학의 본산지였던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바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덴에 갔을 때 그곳의 철학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주이시였지만 그러나 헬라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막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에는 수천 수만 개의 신들이 우상으로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신들마다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한 우상 밑에 뭐라고 붙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편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옳다, 내 실력을 멋있게 발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한바탕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바 지식을 마음껏 사용해서 변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아덴에서 첫 번째 실패를 맛봤던 것입니다. 신자도 오직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다말이라는 여인, 그 사람들 외에는 소수뿐이 없었습니다. 마치 핍박의 대명사처럼 가는 곳마다 핍박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했던 그였지만 아덴에서는 아무런 핍박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 수 없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많이 섞여서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곳에 많이 와서 살았으며 무역에 종사하는 부유계층 그리고 노예들과 가난한 백성들로 여러 계층 다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우상이 많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신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악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에 보면 꼭 맨하탄 같아요. 여러분, 맨하탄에 로어 맨하탄 내려가면은 솔트 마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솔트 마인이라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거기 그 겨울에 그 소금 뿌리잖아요. 길에다 소금 뿌리기 위해서 그 소금을 저장하는 그런 산처럼 쌓아놓은 곳이 솔트 마인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 가면은 동성애자들, 몸 파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제가 전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현실을 보면서 통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고린도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그냥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거의 포기한 바울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 부부를 만나서 그냥 천막 깁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천막 깁으면서 텐트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안식일 날에나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가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를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큰 결단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지식, 지혜,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고 그것만을 담대히 전하리라 하는 결단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여러분의 증거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목사의 그 알량한 그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말라위에 가서 느꼈어요. 2년 전에 말라위에 갔을 때 그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갔죠. 열심히 파워포인트도 준비하고 갔죠. 그런데 가자마자 당했던 것이 그 선교관에서 개한테 물려서 여기만큼 물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리지만 지금도 있어요. 너무 끔찍해서 보여드리기가 싫을 정도예요. 개한테 물렸는데 지금도 그래서 개가 조그만 개라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산책하면서 걸어갈 때요, 개가 다가오면 제가 섬찟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개한테 물리니까 여기 물렸을 때 그때 그 물리고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주사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광견병 주사가 아프더라고요. 광견병 주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주는 주사라서 그런지 상당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금 정말 가서 전할 것은 네가 준비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너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말씀이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홀리위크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슴에 간직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 위함.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기에, 그러한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예수님의 첫인상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자, 눈 감지 마시고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지 마시고 드세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쓸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잘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제사를 설명합니다. 제사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드리는 그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제를 드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번제단에다가 흠 없는 수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목을 칩니다. 목을 쳐요. 근데 흠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들여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을 쳐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네 군데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요. 여러분 보세요. 양푼에 담아서 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펜실베니아 가서 봤죠? 성막에 저 뒤에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보세요. 들어갈 때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늘 가지고 가가지고 끝까지 지성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수소를 잡아서 흘린 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세요. 네, 잠깐 나오세요. 오늘 잘 보세요. 우리 지휘자님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보세요. 지휘자님을 흠없는 수소라고 쳐봅시다. 네, 흠없는 수소라고 쳐봅시다. 흠없는 수소를 엘더들, 소위 장로들이 가지고 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이 수소의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잘 아셔야 돼요. 안수한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은 죄를 트랜스퍼 시키는 거예요. 이 안수의 의미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다 트랜스퍼 시키면서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있기 때문에 목을 자르고 베면서 그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공포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곳이 성소입니다. 성막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들어올 때 뭐를 갖고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인상, first impression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첫인상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약시대의 제사가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과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예수의 첫인상이 바로 이 피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기록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피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대신 피를 흘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인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인상을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11조를 우리가 내야 한다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라는 그 첫인상이 강렬하게 있을 때 나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나타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나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한 첫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러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분이 내 대신에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를 우리는 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이 보혈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 귀하다는 것도 알고 찬송가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실제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고 내 심령에 묻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울지마 톤스 잘 들어보셨죠? 울지마 톤스 이태석 신부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태석 신부가 목숨을 바쳐서 암으로 죽어가면서 수단에 가서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했더니 그 결과가 열매가 맺어진 게 어떤 일이었어요? 수단에 있는 애들이,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태석 신부를 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의학을 공부하고 이태석 신부의 뒤를 따라서 수단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피 흘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It's real, 진짜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성경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아주 쉽게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장에요. 오늘 간증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질 않았었어요. 목사이면서도 그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이 다 차압이 되고 다 없어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제 시대 때에 사립국민학교 다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전 사립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립국민학교 출신이니까 부르주아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제 아버님이 원래 이기붕 정권 때는 동아출판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부를 많이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5.16 나면서 점차 없어지더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완전히 망하더니 6학년 때는 차압이 들어오고 집이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문화촌 가서 살았습니다. 불광동 넘어서 저 문화촌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단칸방이 요만한 방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만 있고 아버님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도망 다니시기 바빴고 그리고 저희 형님, 누님들 다 친척 집에 얹히고 저희 형님들은 군대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둘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여름이라도 물이 안 나오니까 펌프를 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산동네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인 제가 물지개를 지고 산 밑에 동네에 가가지고 그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물지개를 지고 올라와서 하나는 옆집에다 팔고 하나는 저희 집에서 먹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지개 하나만 팔면은 뭐 그때 10원인가 15원인가 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 갖고 버스비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형님이 왔어요. 저 형님이 군대에서 휴가가 나가지고 휴가 와서 왔는데 저하고 저희 어머님이 딱 누워 있으면은 꽉 차는 방인데 저 형님이 오니까 잘 데가 없는 거라.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칼잠을 자야 돼요. 이게 누워서 칼잠으로 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형이 저를 보고 먼저 탁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더운데 거기서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냐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저기 집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이런 데 공터가 있어요. 개똥들이 여기저기 널쳐 있는 그런 데로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한번 쫙 부르더라고요. 형이 노래를 잘해요. 또 형이 노래를 딱 부르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던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안 되겠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월남을 가야 되겠대요. 그 당시 어떠냐면 월남 파병이 처음 시작돼서 비둘기 부대가 하고 그 맹호 부대가 첫 번 일기가 나올 때입니다. 그 맹호 부대에 지원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저희 어머니 울며불며 저희 형님을 말렸습니다. 울며불며 말려서 절대 안 된다. 거기 가면 월남 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꽉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니 어머니 제가 월남에 가면은 그때 78불인가 얼마를 받았어요. 월급을. 미국 정부에서 용병으로 가는 거니까 78달러를 월급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비를 하라고. 저희는 뭐 생활비도 없었으니까 생활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지 살 수 있으니까 너 그런 데 가지 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보상금으로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가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죠. 저희 어머니로서는요. 저는 어렸으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우리 어머니가 우니까 같이 울었어요. 가자마자 석 달 만에 형이 죽었어요. 가자마자 맹호부대에 지원을 했고 맹호부대에 가자마자 3개월 만에 저희 형이 죽었어요. 저는 그때는 너무나도 슬펐고 마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그 말씀이 그걸 말씀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맹호부대를 가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화촌 그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전세방이라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셨던 형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형이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셨다는 그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섰던 그 은혜가 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래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피를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방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의 것으로 아이덴티파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 그와 똑같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수고했었던 그 수고가
그 희생이 여러분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의 것으로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다가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화냐 하면은 우리 잘 안 된 얘기지만 미국에 이렇게 입양돼서 온 형제가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입양돼 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고아로서 오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왔으니까 미국 집에서 선교사님한테 입양돼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한국에서 입양돼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조금 철이 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걔한테 얘기합니다. Johnny, do you know who your parents are? 너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Do you know who your mother is? 하고 얘기를 해요. I don't know them. They desert me.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No. They didn't desert you. Your mom, when we were passing by through the truck, 우리가 다리를 정말 트럭을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어머니가 그 추운, 한국의 추운 겨울날에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단다. 너무 추우니까 다리 밑에서 자기 옷을 다 받아서 아기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 어머니 봤는데, 그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아기는 살아 남았는데 그게 바로 너라. It was you.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와서 수소문해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게 돼가지고 그 겨울에 그 무덤에 가서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 무덤에다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준 그 형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 되셔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 것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이 과연 사랑의 수고를 펼쳐서 정말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그걸 보게 되고, 여러분이 희생한 것이 있게 되면은 희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수고를 금방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주변의 이웃을 용서함 같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로 실제화되는 겁니다. 그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도 내가 그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의 보혈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삶과 신앙의 믿음과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연결시키세요. 연결시키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나는 어떤 희생을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돌이켜보세요. 그 수고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